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에 기대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두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단 한 번에 당신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드린 제사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이 날마다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 단 한 번 피의 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또다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런 짐승의 필요는 결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 그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 아래서 처절하게 또다시 좌절합니다.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다는 건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건 큰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자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된 모습으로 당신을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단번에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성령 안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전의 죄는 피해 제사로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심판자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면,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사망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후에 심판자 자리에 앉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긍휼이며 이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당장에 천둥번개를 쳐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희생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갖 모욕과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 살릴 길을 열어놓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13절,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마귀를 당신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려고 획획하는 이 악마의 길을 물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을 멸하려고 역사하고 있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더 이상 인간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기어이 굴복시킬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깊이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더 이상 짐승의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10번, 100번 들어도 성도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이 나 그 끔찍한 죄를 용서하셨을까?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거나 계속되는 그 죄책감 속에서 늘 불행하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인간이 도리어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사람이 도리어 자기 죄를 기억하고 괴로워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갖지 못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넌 틀렸어. 네가 이게 무슨 예수를 믿어? 너 구원 얻을 줄 아냐? 너는 영원한 사망이야. 자꾸 우리를 아주 못 살게 굴고 불안하게 만들고 신앙의 깊은 평화와 기쁨을 갖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는 주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 아래 진정한 샬롬, 제가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우리의 일반적인 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샬롬, 하나님과 평화한 샬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의 인생도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24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그랬어요. 분명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다시 설명해 드리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의 성도들이 로마의 정치적 핍박과 유대교의 경제적 핍박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처럼 주 안에서 모이는 거 그만두는 일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권면해서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의도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믿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함께 힘쓰고 애쓰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넉넉히 용서하십니다.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날도 가까이 오지만 내 생명이 다해서 죽음도 가까이 오고 주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날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사랑과 선한 일에 힘써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귀한 말씀 감격스럽게 다시 듣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 죄가 용서함 받지 못했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신앙을 흔들어 놓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 안에 샬롬,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믿음을 고백한 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자꾸 마음속으로 불안을 주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암만 내가 예수 믿어봐야 나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불안을 주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지만 살리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그리고 모든 죄책감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 샬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샬롬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